예,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각인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상태, 이걸 보고 각인이다 그럽니다. 각인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화가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생물학적 각인. 이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새끼 거위. 즉, 새끼 거위, 갓 태어난 새끼 거위들은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엄마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화한 새끼 거위들이 자신을 이제 처음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처음 본 사람을 쫄쫄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엄마인 줄 알고. 그걸 이제 그 동물 어떤 행동학자가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각인된 게 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 각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코끼리의 말뚝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코끼리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쇠사슬에 딱 묶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는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코끼리 덩치가 커지잖아요. 막 커지고 이제 힘이 엄청 셉니다. 그런데도 그 쇠사슬을 뿌리치고 어디를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 그 어렸을 때 그 무기력, 안 되구나라고 무기력이 각인돼가지고 덩치가 컸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예 벗어나려고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이걸 이제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환경적인 각인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 둥지에 닭,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독수리 알이 우연히 이제 닭의 둥지 안에 들어간 거죠. 아마 사람이 했겠죠. 근데 이제 닭이 이 알을 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제 부화하잖아요. 부화했는데 독수리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닭처럼. 그래서 회를 친다 그러죠. 날개 달고 확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회 친다 그러는데 이 독수리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이제 닭의 모습으로 살아갔다. 이런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각인이 중요하다 이거죠. 어렸을 때 우리에게 뭐가 각인됐냐? 어렸을 때? 그렇습니다. 각자 저와 여러분의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다 다르죠. 자라면서 받은 각각의 상처가 또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과거 것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추억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를 상처나 걸림돌으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 과거를 추억이요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각인된 거 다 다르잖아요. 좋든 나쁘든 훌륭하든 훌륭하지 않든 다들 각인이 다른데 그러면은 각인된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각인을 해야 돼요. 우리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무례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폭력을 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시겠죠. 뭐 친구가 굳이 많이 필요하냐? 나이 들수록 친구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을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이건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알아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을 알려 하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다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속성. 무슨 말입니까? 속성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하나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이라는 말은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완전 달라. 공유적인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도 있고 인간에게도 있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비공유적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자존성.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또는 뭡니까? 불변성. 변하지 않아. 과거는 이랬다가, 오늘 이랬다가, 미래 이랬다가,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뭡니까? 영원성.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시작과 끝이 없어. 무소부재. 무슨 말입니까?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 전지성.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또 전능성.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간하고 완전 달라요. 그리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같이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제 있는 속성. 뭡니까? 거룩. 무슨 말이에요? 죄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거. 또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적 사랑.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또 의로움. 죄를 벌하시고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공평한 성품이라고 얘기하죠. 또 뭡니까? 진실함. 거짓이 없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실함. 이걸 말합니다. 또 자비와 긍휼. 무슨 말이에요?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 사이에 느끼는 그런 사랑하고 죄를 안 짓고 싶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어떤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연인에게 사랑받고 싶고 자녀를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그것들이 다들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뭣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단의 종되어서 막 살아갔던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딱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딱 보내보는 거죠.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확실합니다. 또 뭡니까?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바뀌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안 바뀝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말합니까?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주고 신앙생활 좀 덜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겠죠?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 가지 얘기하죠. 또 심지어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렇겠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주고 또 덜하면 안 사랑해주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합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렇겠죠. 하나님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어떻게요?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모성애라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막 다 희생하고 내가 죽더라도 자식이 살기 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럼 보통 엄마라면 당연하겠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을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랍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중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겠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하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사람 너무 사랑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그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좋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막 여러 행동을 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그렇죠. 그 대상자도 피곤하고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이 되어지면 다른 거 여유롭게 인정하고 더 좋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어떤 잘못된 게 보고 집착을 해요. 집착. 너무 사랑해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뭐랍니까? 9시까지 꼭 집에 와. 한 8시 되면 막 전화합니다. 야, 뭐하냐? 오냐? 택시 탔냐? 안 탔냐? 그렇죠? 심지어는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MT 가면은 MT도 따라간다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건 사랑이 아니고 집착입니다. 좀 이렇게 진짜 사랑하면요, 어느 나이대가 되지면 좀 이렇게 풀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잘못된 게 집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구나. 그래서 사람의 사랑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과거와 현재를 축복으로 볼 수 있다. 복음으로 각인돼야지 과거와 현재 축복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복음 각인된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뭐냐? 이삭의 복음 각인. 아시죠? 순양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어느 날 이삭이 번제 제물로 죽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유가 없어. 왜 망합니까? 이유가 없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없어.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영적 문제가 옵니까? 이유가 없어.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라.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삭 대신에 순양을 딱 드리도록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때 죽는 순양을 보는 그 이삭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내가 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각을 떠서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됐을 것인데 내 대신 순양이 죽는구나. 뭘 체험했습니까? 완전히 복음 체험. 복음 각인.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순탄하게 응답받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축복으로 여호와를 증거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막 셈의 근원을 놓고요. 셈을 빼앗는 사람 양보하고 나와버린 거 있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는 없고 계속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 있죠. 아, 복음 각인되니까 복음 누리구나. 그러니까 오늘 보는 눈, 또 과거 보는 눈 싹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미스바 회개운동 아십니까? 블레셋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야, 너희 가운데 있는 모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즉 아스다롯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겠죠. 그래서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모였거든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러니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명령을 하죠. 즉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면 보통은 뭡니까? 뭐 무기를 들어라, 싸울 준비를 해라 이래 될 것인데 뭐랍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 즉 어린 양이 뭡니까?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블레셋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블레셋 군사들은 머리를 다 깨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온전한 번제, 즉 복음이 딱 각인되도록 우상을 다 버려도 될 만큼 복음 각인되는 중요한 사건을 만드신 거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요셉이 복음 각인된 요셉.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된 요셉의 눈이 보입니다. 어떤 눈입니까? 참 대단하죠. 과거 보는 눈, 현재 보는 눈, 완전 달라집니다. 즉, 요셉이 지금 노예로 지금 팔려왔잖아요. 애굽에.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말이 뭐냐? 복음으로 각인된 요셉이 과거를 해석하고 오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특히 45장 4절 5절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뭐 형들이 완전히 막 벌벌 떨겠죠. 이제 죽었구나 싶겠죠. 그때 말하면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과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구나. 방법이 뭐라고요? 형들을 통해서. 특히 7절, 8절에 또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과거가 복음으로 재해석된 거 있죠. 8절에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렇겠죠. 참 요새 대단하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좋든 안 좋든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 인간이 말이야. 저 인간이 말이야.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형 때문에, 우리 누나 때문에, 동생 때문에 다 핑계대는데 요새 말합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는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50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을 합니다. 뭐랍니까?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한 거 있죠. 그것을 이제 기억했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합니까? 17절에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아 용서해라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에게 이제 우리를 소위 말하면 악을 갚지 말고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고 갔지 않냐?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 두려워가지고 아버지 유언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한번 살려달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거 내 마음 모르고 싶어가지고 우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요셉 형들이 벌떡 이제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볼 때는 막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어떻게요?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복음 각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 상처 묶여가지고 이제는 죽어봐라, 이제. 이는 뒤졌어.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심판을 하게, 판결을 하게. 20절에 말하는 거죠.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내가 키우겠다. 책임지겠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은 과거와 현재 보는 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과거 상처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상처로 해석하고 그렇겠죠. 과거에 상처에 묶여가지고 오늘 계속 상처에 지배를 받고 그렇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어 하나님은 계획이 없어서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겠죠. 온전히 복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 사람 너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잖아. 왜야? 사람 필요 없다. 의리 좋아하는 사람은 의리잖아요. 우리 남자가 의리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 의리 때문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저 인간이 어떤 목사님은 의리하다가 쉽게 말하면 깡패들 만나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싸웠는데요. 의리 지킨다고 그 목사님을 신나게 막 맞고 있는데 친구는 휙 도망가 버린 거죠. 거의 반 죽었다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는 의리 없이 니 혼자 도망가냐면서 그러면서 그때 느꼈답니다. 아, 의리가 다가 아니구나. 다가 아니구나. 사람 믿을 거 안 돼? 이런 거였죠. 그때부터 의리를 버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의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언제 바뀔지 몰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도 각인시켜라. 우리가 복음 각인돼도 지금도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과거를 해결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묶여가지고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 누구 친구 때문에 받은 상처, 학교 다니면서 받은 상처, 거기에 묶여서 지금 그것 때문에 막 오늘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원망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럴 것인데, 저때 이렇게 선택할 것인데, 우리는 뭡니까? 과거를 발판으로 추억으로 삼아야 돼요. 현재는 뭡니까? 미래를 향한 시작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해야 돼요. 미래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지금 각인을 해야 돼요. 어떤 각인요? 나는 새로운 신분이다. 뭡니까? 그리스도로 운명이 바뀐 자다. 운명 바뀐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무당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모가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무당되겠다 그러면 부모가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축하한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당 자녀도 자기 자녀가 신기가 와가지고 구설한다 그러면 쿡쿡 말리잖아요. 그렇겠죠.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귀신은 우리를 실패시킨다는 다 알아요. 근데 그 귀신의 말을 잘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렇죠? 신수 점도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이 자기 자녀에게 와가지고 무당되려 한다.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귀신 말을 잘 들으면서. 아까 좀 안 맞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귀신 말 잘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뭐냐? 벗어났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겠죠? 또 뭡니까? 새로운 배경이 와 있습니다. 새로운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 보호자의 능력, 뭡니까? 천사, 천군, 하나님 나라 일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목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와라 이게 아니고 1000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에 그 유교에서 말하죠. 50을 보고 40을 보고 부록 그럽니다.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죠? 또 50을 보고 뭐라냐? 지1000명 그래요. 지1000명. 지는 뭐냐? 알지자. 뭘 알았냐? 1000명을 알았답니다. 1000명 알기를 뭘 알아? 하나님 세계 보고 모르면 1000명 몰라요. 우리는 뭐냐? 1000명을 발견하는 거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새끼 밥 잘 먹고 살기 위해서요? 그건요, 개들이 홀 났거든요? 뭐 지금 세윤이가 햄스터 키우는데 햄스터가 훨씬 행복해. 가만히 있어도 밥 주지, 똥 치워주지. 우리는 뭡니까? 세계 보고 막, 이게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한다 아니고 그것을 향해서 방향 맞춰 살아간다는 자체가 벌써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새로운 이 중요한 축복을 기도로 각인시키고 기도로 축복과 이 새로운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알기만 알아도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복음 각인되어지면 과거가 해석이 달라지고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미래의 응답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묶여서 과거를 해결하는 인생 살지 말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의 큰 계획을 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해라. 복음을 자꾸 듣는 만큼 각인이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것은 이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누리잖아요. 이것은 뿌리 내리는 거다. 뿌리가 자꾸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람이 조금 불어도 쓰러지는 나무는 뿌리 같아서 그래요.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나무가 엄청 크더라니까요. 거기는 뿌리가 위에 나와 있어요. 위에 그냥. 길 위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희한하다 싶었는데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네. 왜? 그들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 바람이 불 리가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기상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바람이 좀 불잖아요. 싹 쓰러져 버린대요. 왜? 뿌리가 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누리면 뿌리가 쫙 늘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 어려움 왔는데 뿌리가 늘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응답,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체질이 되는 거라. 그래서 예배가 체질되고 기도가 체질되고 그렇죠. 당연하게 친구에게 예수 얘기하는 게 체질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복음 각인. 하나님이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현재 보는 눈, 과거 보는 눈, 미래 보는 눈이 싹 달라집니다.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음, 이 복음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오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